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를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주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자, 여기 참으로 이해가 되기 어려운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이렇게 되었을까? 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 형편을 보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요. 어디까지 도망을 가느냐? 저 남한국, 원래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인데 저 남한국 유다에서도 맨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죽으라고 도망을 갑니다.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36개 주랭랑을 놓습니다. 왜 이럴까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마음이 안 놓였는지 자기 사환을 거기 머물러 있게 하고서 자기는 광야로 하룻길을 더 갑니다. 그래가지고 로뎀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죽기를 원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제는 할 만큼 했사오니 이제는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진짜 엘리야는 죽고 싶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았다는 말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기 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그 형편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이죠. 무엇인가 하니 여기 19장 1절에 보니까 아합 왕이 그날에 있었던 일을, 그러니까 엘리야가 행한 일, 그리고 이 그날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게 비가 쏟아지고 이런 일들을 자기 아내에게 다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보니까 왕이 더 높아요? 왕후가 더 높아요? 아무리 봐도 왕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죠? 다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갈멜산에서 일어난 일인데, 자, 엘리야 선지자가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기도의 대결을 벌입니다. 기도해가지고 누가 불러 응답을 하는지 그가 참된 신이라. 그런데 그날에 이 바알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그리고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하루 종일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막 길길이 날뛰면서 자기들의 신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있을 리가 없지요.
우상이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나무나 돌이나 철로 깎아서 만든 조각품이 그게 무슨 신입니까? 하나의 조각품인데 그게 어찌 응답을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막 찌르면서 피를 질질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참 어리석은 거지요. 우상이,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든 조각품에 불과한 우상이 어찌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겠습니까? 뭘 도와주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돌이나 나무나 철로 만든 조각품이 무슨 응답을 한다는 것입니까?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자기가 깎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섬겨?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사야서 4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나무를 가지고는 장작을 만들어서 불을 떼면서 따뜻하다 하고, 그리고 그걸로 고기를 구워 먹기도 하는데, 그런데 어떤 나무 토막을 가지고는 깎아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대는 나의 신이니 나에게 복을 달라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느냐. 참 우습죠. 똑같은 나무 토막인데 어떤 나무 토막은 장작이 되어서 땔감이 되기도 하고, 어떤 나무 토막은 조각품을 만들어 놓고 나의 신이라 하면서 엎드려서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느냐 이거죠. 얼마나 우습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진다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이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이나 비를 내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지를 못해요. 불들이 다 말라버려 짐승들이 다 굶어 죽습니다. 사람들도 지금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그런데 못 깨달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 못 깨달아요. 왕도 못 깨닫고 백성들도 못 깨닫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우리 기도의 대결을 하자. 누구의 기도에 불로 응답이 오는지.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아무리 하루 종일 기도해봐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해질녘쯤 돼가지고 잠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과 제물에 불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불이 내려와가지고 제물을 다 태우고 제단을 다 태우는 것입니다. 이제 승부가 났습니다.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하는 거, 이게 증명이 된 것입니다. 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섬기는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것들은 다 참된 신이 아니라 가짜라는 거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서 땅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진정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저 우상을 섬기는 저 선지자들, 그동안에 백성들을 많이 속여왔던 저 선지자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만들었던 저 우상의 선지자들 기손 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다 죽여라.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에 자기만 우상을 섬기는 것도 죄가 되지만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는 사람들, 정말 큰 죄를 짓는 것이죠. 죽여라는 거예요. 왜냐? 다른 사람들의 영혼까지 영원한 지옥에 멸망을 당하도록 만드니까 이 사람들은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야는 율법대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그날에 다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근데 갈멜산을 가봤더니요, 어쩌면 그렇게 광교산하고 높이도 똑같고 산이 완만한 것도 똑같은지 진짜 똑같아요. 여기 갈멜산에 가봤더니 광교산이 또 하나 거기 있는 거예요. 아주 경사가 완만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방의 병가가 거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갈멜산 꼭대기에 엘리야가 올라가 가지고 7차례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반 만에 비가 쏟아집니다. 엄청나게 많은 비가 쏟아집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도 산에서 내려오고 아방도 병거를 타고 산에서 내려오고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비를 맞으면서 아방의 병거 앞에서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달려갑니다. 무려 21.5km를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완주하는 거리에 약 절반 정도, 이 거리를 비를 맞으면서 병거 앞에서 달려가는데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아방은요, 병거에 타고서 그런 앞에서 달려가는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갑니다. 웬만하면은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이 병거에 올라타라고 할 만도 한데,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루 종일 지금 밥 한 번 먹지 않았어요. 자기는 밥 먹었지요. 엘리야는 밥 먹을 새가 없었어요. 기도의 대결을 하루 종일 벌이고, 그리고 비가 오게 해달라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보니 언제 밥 먹을 새가 없었어요. 근데 아방은 밥 먹었거든요. 그런데 병거에 올라타서 함께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요,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왕궁 앞에까지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한테 왕궁으로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할 만도 한데, 그러고 나서 나라 일을 물어볼 만도 한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종에게 물어볼 만도 한데, 근데 왕궁 앞에 가까이 가고 나니까 엘리야는 그냥 그대로 가고, 아방은 한마디 말도 없이, 엘리야에게 인사 한마디 없이 그냥 왕궁으로 자기만 쏙 들어갑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그래가지고 왕궁에 들어가서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그날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뭐라고 보고했을까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행한 일을 보고했다. 엘리야가 행한 일, 그리고 그날에 비가 내린 일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한마디도 안 했다는 것이죠. 사실 그날 엘리야가 행한 일, 그게 전부는 아니죠.
엘리야가 기도한 거 그게 전부는 아니라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느냐, 이거 얘기를 해야지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신 거,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반 만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 거, 이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엘리야가 행한 일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한마디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가요, 제대로 된 보고가 아니라 이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세벨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기가 그렇게도 아끼고 사랑했던 그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세벨이 그냥 길길이 날뜁니다. 길길이 날뛰어.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세벨이 엘리야 있는 곳에 자기의 사자를 보냅니다. 심부름꾼을 보내가지고 너 내일 이맘때까지 너 죽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것도 참 이상한 일이죠. 바로 죽이지 않았을까요? 왜? 엘리야가 있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사자를 엘리야 있는 곳에 보냈잖아요. 그런데 왜 하루 연기를 해가지고 내일 이맘때까지 너 내가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왜 바로 안 죽이고 다음날 이맘때까지 너 죽인다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세벨도 어떤 면에서는 두려웠던 것이죠. 아방의 얘기를 대충 듣고 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던 거죠.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바로 엘리야를 죽이지 않고 내일 이맘때까지 죽이겠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도망갈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쫓아버리고 싶었던 거지요. 바로 죽이면 그냥 하나님이 혹시 살아계시니까 자기에게 어떤 재앙이 임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두려웠던 것이라.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저 멀리 유다 나라 남쪽까지 브엘세바까지.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가지고 저 광야로 가서 노뎀나무 아래까지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실망을 했을까? 실망했지요. 엘리야도 사람인지라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 야고보서에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와 똑같아. 다를 것이 없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지라 엘리야도 실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낙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의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중에 하나는 백성을 보고 실망을 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을 하셨지요. 그것을 보고 백성들은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더 이상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를 않습니다. 엘리야가 명령을 하니까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을 기손 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다 죽여, 뭐 그것까지는 잘했죠. 근데 엘리야가 하라는 것만 하지 더 이상 아무것도 스스로 알아서 하지를 못합니다.
수동적으로 움직일 뿐입니다. 시키는 일만 할 뿐입니다. 그러면 뭘 했어야 되겠습니까? 아방 앞에 나아가서 왕이여, 이제부터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합시다. 더 이상 절대로 우상을 섬기라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우상 다 때려 부시고 없앱시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야죠. 언약을 세웠어야죠. 이렇게. 근데 그 말을 못합니다.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합니다. 왕에게는 한마디 말도 못합니다. 분명히 왕에게 얘기를 했어야지요. 더 이상 우상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합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 말을 못합니다. 진짜 바보 같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실망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또 왕에 대해서도 실망을 합니다. 자, 왕이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은 그날에 다 봤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시는 거 봤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해 가지고 3년 반 만에 비가 쏟아지는 거 봤잖아요. 그러면은 왕궁으로 엘리야를 모시고 가서 식사 대접도 하고, 그날 하루 종일 밥 못 먹었으니까 기도하느라고, 그리고 나라 일을 의논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에게 물어봤어야지요. 말씀을 들었어야지요. 근데 안 합니다. 그냥 21.5km를 비를 맞으면서 병가 앞에서 엘리야가 달려갔는데 세상에 병거로 올라타라는 얘기도 한마디 안 하고, 왕궁으로 모시고 가서 식사 한 번 안 하고, 나라 일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이게 뭡니까? 이 보통 바보가 아니에요. 멍청해도 보통 멍청한 게 아니에요. 왕이 자기가 뭘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 그러니 엘리야가 이런 왕을 보고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세벨에게 가서 보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세벨에게 가서, 왕후에게 가서 분명히 말을 했어야 되지요. 뭐라고 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내가 보니까 갈멜산에서 보니까 여호와가 진짜 살아계시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 그러니 앞으로 당신 우상 섬기면 안 돼. 그리고 백성들에게 우상 섬기라고 하면은 당신 죽을 줄 알아. 당신 죽을 줄 알아. 이렇게 말을 했어야죠. 이제 앞으로 당신 더 이상 우상 섬기지 말고, 뭐 바알이나 뭐 아세라나 이런 우상 더 이상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오늘 보니까 내가 분명히 봤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 그러니 당신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 우상을 섬기는 날에는 당신 죽을 줄 알아. 그리고 백성들에게 더 이상 우상을 섬기라고 하는 날에는 당신 죽을 줄 알아. 알았어? 눈을 크게 뜨고 그냥 그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합니다. 아방이 이 머저리요 머저리. 그날 하루 종일 그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다 봤으면서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그날 엘리야가 행한 일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날 일어난 일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얘기는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본지. 그러니 이런 사람을, 왕을 보고 엘리야가 어찌 실망을 안 하겠습니까? 낙심이 되는 거죠. 회의에 빠지는 거죠. 저런 왕을 향하여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비가 쏟아진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엘리야가 실망한 것입니다. 낙심이 되고 회의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세벨을 보고 실망을 한 것입니다. 왕후 이세벨, 아합 왕으로부터 그런 정도 얘기를 들었으면은, 그날 하루 종일 일어났던 일을 들었으면은, 아무리 봐도 여호와가 진짜 신이라,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건 참된 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하루 종일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지. 그리고 엘리야는 잠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신 거예요. 불로 응답하신 거예요. 이런 정도 얘기를 자기 남편 아합 왕으로부터 들었으면은 깨달았어야지. 깨달았어야지. 근데 못 깨달아. 못 깨닫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이세벨 왕후를 볼 때 엘리야가 어찌 실망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로 봐도, 백성들을 봐도 실망이 되고, 아방을 봐도 실망이 되고, 이세벨 왕후를 봐도 실망이 되고, 이거 더 이상, 이거 내가 이제 할 일이 더 이상 없다. 말씀을 전해봐야, 기도해봐야 이제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으니, 그래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원하여 이제는 내가 할 만큼 했사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죽고 싶었던 거죠. 뭐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전해봐야 아무도 안 받아들여. 더 이상 이제 아무 소용이 없어. 달라지는 게 없어. 기도해가지고 불이 떨어져도, 비가 쏟아져도 백성들 달라지는 게 없어. 왕도 달라지는 게 없어. 이세벨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냥 죽는 것밖에. 지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지금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제 우리가 그 엘리야의 입장이라 해도 이렇게 실망이 되고 아마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노뎀나무 아래서 자고 있는데, 근데 그 이스라엘 가봤더니요, 광야에 노뎀나무가 진짜 듬성듬성 군데군데 이렇게 숲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니라 노뎀나무가요 어쩌다가 한 그루씩 있어요. 근데 그 노뎀나무가 아주 큰 것은 아니고, 근데 가지가 아주 무성합니다. 그리고 노랗게 꽃이 피어요. 그래가지고 한두 사람, 두세 사람 정도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쉬기에 적당한 나무입니다. 엘리야가 그 노뎀나무 그늘 아래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지금 잠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가지고 깨워요. 깨워. 툭툭툭 치면서 일어나라.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가지고 온 숯불에 구운 떡이 있고 물 한 병이 거기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먹고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러고 나니까 힘이 납니다. 힘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잡니다. 더 이상 자기가 할 일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한참 자고 나니까 천사가 또 찾아왔어요. 툭툭 치면서 일어나라, 이거 먹어라 해가지고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나니까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이거 먹고 힘을 내라. 길을 가다가 힘이 빠질까 해서 이걸 먹으라고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엘리야가 지금 여기 노뎀나무 아래 앉아 있는데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노뎀나무가 목적지가 아니고 사실은 엘리야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었던 것입니다. 호렙산까지 가려고 했었는데 여기 너무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하루 종일 밥을 못 먹었으니까. 그 다음날도 밥 못 먹었어. 오늘도 밥 못 먹었어.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나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길을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여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떡도 주고 물도 주고 그걸 2차례 먹고 나니까 힘이 엄청나게 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떡 2번 먹고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까지 갔던 것입니다. 이런 떡 한번 진짜 먹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된 떡일래? 무슨 떡이길래 딱 2번 먹었는데, 떡 2번 먹고 물 2번 마셨는데 40일을 걸어가. 근데 안 지쳐, 안 쓰러져. 계속해서 힘이 나가지고 40일을 호렙산까지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떡 진짜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 먹으면 그냥 한 번 먹으면 그냥 몇십 일 걸어가도 끄떡이 없어. 그래가지고 호렙산에 갔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호렙산 굴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엘리야야,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백성들이요, 하나님 언약을 다 버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칼로 죽여버리고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온 거 아닙니까? 도망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가서 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사람 7,000명을 내가 이스라엘에 남겨두었느니라. 너 말고도 7,000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 7,000명이 아직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엘리야는 엄청나게 힘이 난 것입니다. 사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할 일이 있구나. 내가 죽을 때가 되지 않은 거구나. 사명이 남아있는데 어찌 죽어? 어찌 죽는다는 말입니까? 왜 낙심한다는 말입니까?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에서 답을 찾습니다. 여기에서 사명을 깨닫습니다.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사엘에게도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도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도 기름을 붓고 먼저 이게 19절 보니까 엘리사에게, 농사 짓고 있는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세웁니다. 이러니 엘리야가 할 일이 많은 사람이라, 사명이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요 사람인지라 때로는 우리가 처한 환경을 보고 때로는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기적이 일어났는데, 불이 떨어지고 비가 쏟아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왜 사람들은 저렇게 안 바꿔질까? 왜 달라진 게 없을까? 실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때로 차라리 죽고 싶다. 하나님 아버지, 나 이제 그만 살고 싶으니까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더 이상 전하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데, 안 듣는데 저렇게 고집스럽고 강팍하고 어리석고 못 깨닫고 뭐합니까? 말씀 전하면. 기적이 일어나면 뭐합니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는데 3년 반 만에 비가 쏟아졌는데 백성들은 안 달라져. 왕도 안 달라져. 이세벨 왕후도 안 달라져. 못 깨달아. 그러니 더 이상 해서 뭐합니까? 나 이제 그만 하고 싶으니까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이랬던 것인데,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다시금 힘이 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 아직 죽을 때가 안 되었어. 할 일이 많아. 사명이 있어.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이 다하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남아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살게 하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말씀에서 사명을 깨닫고, 말씀에서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가지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면서 쓰임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 하면서 계속해서 쓰임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저희들 사람인지라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며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힘을 잃고 주저앉아서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사명을 깨닫게 해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심을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할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저희들을 통하여 나타내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돌봐주시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엘리야처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힘을 얻으며 사명을 깨달으며 주님께 크게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